할렐루야. 오랜만에 수요일 강단에 섰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정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설교해 주셔가지고 내심 좀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목소리가 조금 덜 풀려서 이번 주까지 한 주간 더 해주십사 하고서 부탁을 했었으나 새벽 설교에 또 오늘 또 뭐 넥산 단다고 작업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새벽 설교에 또 오후 또 오전 오후 작업에 또 저녁 설교까지 하면 이건 너무 파업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가운데 이제 7장에 이어서 말씀인데 이제 우리 출애굽기 7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 유명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좀 성경적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원리를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선인이나 또 세상의 심지어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악한 자들을 함부로 하나님이 쉽게 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오래 참으세요. 인내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지금 이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려고, 이 재앙의 목적은 이제 심판입니다. 말 안 듣는 애들 이제 회초리 때리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주님의 백성 장자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이 바로와 이 애굽의 땅에 있는 백성들의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기 위해 모세를 지금 보내셔가지고 딱 이제 그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기 바로 전에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게 영적으로 눈이 좀 뜨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풍파가 당하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쉽게 심판의 환난의 심판을 확 보내주지 않아요. 그 전에 항상 전초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어요. 다 이게 여러분 항상 그 기상에도 노을이 딱 저녁 노을이 지면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이게 사인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도 이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사인을 주실 텐데, 그 사인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7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거는 재앙이 아니에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호와의 사인이에요. 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 하나님의 사람인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바로의 술사들인 이 술사들이 던졌던 이 그래서 같이 뱀이, 막대기들이 다 뱀이 됐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이 바로 술사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게 애굽 사람에게는 뱀은요 신이에요. 그래서 투탕카멘이 이게 딱 가면에도 이게 뱀이 딱 달려 있는데 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졌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로 이게 뱀으로 변한 이 뱀들이 하여튼 먹혔지 않습니까? 사인을 주시거든요.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 아론의 지팡이에게 삼킴당한 저 마술사들의 지팡이처럼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잡아 먹혀버린다. 너희들 꼼짝 못한다. 이것으로서 만약에 주님 졌습니다 그랬으면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없는 거예요. 그냥 곱게 내보냈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심판 안 하신다니까요. 사인을 주세요. 전조를 주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미풍을 불 때 우리는 돌이키질 않아요. 그럼 여호와의 중풍, 그 여호와의 강풍, 그다음에 여호와의 광풍, 나중에 여호와의 유라굴로, 이런 거 다 맞아서 그냥 파손돼야만이 이제 거의 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막 그런 지경에 가서야 할 수 없이 항복해버린, 이게 인간의 레파토리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미풍이 우리에게 불 때 빨리 돌이켜서 예비된 재앙들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나마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제 애굽의 이 바로와 이제 술사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뭐 많이 나눴었죠. 10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에 해당 의미를 우리가 이거는 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했던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가? 이건 사실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연구 부분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이 나일강은 이 뭐를 상징하는 곳이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나일강은 세계 4대 문명이 발생된 곳입니다. 이 세계 4대 문명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나일강의 젖줄기가 엄청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나일강의 이집트 지역에 가보면 큰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 이런 큰 건물들이 서 있는데 그 피라미드 건물이 지금 그 세계 지금 역사에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내지 4,000년 전에 만들었던 건물이 돌 한 짝에 2톤짜리입니다. 그걸 거의 100만 개 정도 쌓아가지고 이게 막 100만 개, 200만 개 쌓아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높이가 얼마나 냐면 인왕산만 합니다. 높이가 막 300m예요. 그러니까 저런 현대의 큰 크레인을 가지고서도 이거 만들기 힘든 것들을 저게 그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참. 근데 그 종이 여러분 돌 하나와 돌 하나 사이에 종이 한 장이 안 들어간대요. 그 오차가 종이 한 장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이 기하학이 발달된 나라인데, 그렇게 왜 수리와 기하학이 왜 발달이 됐냐면 이런 자연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나일강이 굉장히 큰 한 6,000km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그 큰 강이고 밑에 나일강 하구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마다 범람을 한대요. 강이 훅 범람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범람하고서 이게 여러분 토지 이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마다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네 땅인 내 땅인지 해마다 측량을 재측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측량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측량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막 기하학도 발달하고, 근데 이게 한번 범람을 하고 나면요 그 곡식이 막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된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물 위에 식물을 던져라. 그러면 내가 몇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집트의 이 농사법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강물이 범람할 때요 이집트 사람들 그 물 위에다 막 씨를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물 위에다 씨를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왜 물 위에다 왜 씨를 뿌리는가 싶지만 그 씨를 다 뿌렸던 게 나중에 이제 나일강 물하고 같이 휩쓸려 가다가 그게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빠지면서 이게 완전히 거기서 뿌려놨던 씨들이 어마어마하게 농산물로 막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수확량이 뿌렸던 것보다 몇 배로 이게 막 이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희한한 농사법이 이 나일강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런 배경하에서 안 자라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그래서 나일강은 생명이에요. 상징이. 근데 이 나일강 물이 뭐로 바뀌었다?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이게 이 애굽 땅에 뭐가 임하게 됐다는 사인이에요. 사망이 임했다. 사망의 세력이 임했다. 맑은 물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들이 다 죽어 올라오고 마실 물이 아예 없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방에 빡 하고 10단계를 때리지 않으세요. 그냥 물고기들 좀 죽고 말지만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이 돌이키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데 당연히 바로는 여기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물이 피로 바뀌는 이제 재앙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로 연결 한번 시켜볼 수 있냐면 신약 시대, 여러분 구약에는 모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물이 피로 바뀌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물과 관련된 기적이 뭐가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물이 이번에 뭐로 바뀝니까? 포도주로. 그럼 이게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뀐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포도주로 바꾼 기적은 여러분 이게 뭔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첫 번째로 일으키셨을까요? 왜 첫 번째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그 모세의 기적은 죄를 범했던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나타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은 그 죄로 뒤덮인, 그 저주로 뒤덮인, 그 재앙으로 뒤덮인 세상을 포도주로 상징되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메이온입니다. 사인이에요. 물이 포도주. 마치 첫 번째 모세의 기적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꿔서 나일강의 심판이 임하게 했다면, 이번엔 예수님은 그 심판이 임한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사인. 이게 바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왜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까? 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대응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 이 개구리가 올라왔다라는 뜻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6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아멘. 그래서 지금 이 개구리가 상징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래서 개구리는 이제 여기서 상징하는 게 더러움을 상징해요. 왜 더러움을 상징할까? 상징물입니다. 개구리 자체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럽다라는 의미라기보단 그냥 하여튼 이 개구리가 상징하는 거예요. 일단 이 개구리는요, 일단 밤의 동물입니다. 왜 이렇게 다들 피곤해하죠? 다들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예? 정신 챙기세요. 다들 눈 크게 뜨시라고. 기왕 나오셨으면 말씀 들으셔야지.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이 밤의 동물입니다. 이게 주로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는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술 먹고 밤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개구리는 밤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움, 죄를 상징합니다. 특히 막 개굴하면서 막 이제 세상 노래 부르죠. 세상 노래 개굴하면서 그냥 세상 밤의 노래를 부르는 막 이제 시끄럽게 떠들면서 말이야. 정숙하지 못하고 막 그냥 왁자지껄 하면서
이런 하여튼 이런 더러움을 상징하는 세상 노래 부르면서 밤에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 16장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에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 개구리가 나일강 위에서 올라와서 집 전체를 가득하게 된 그런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 재앙이죠. 이는 어디서 나타났냐면 티끌에서 생겨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화면 잠깐 보면요, 예수님 관련된 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재앙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땅의 티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몸의 재료가 티끌이 흙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참 주님께서 특히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이제 군중들을 주님께서 고발하실 때 그 죄를 죄상을 어디에 썼냐면 땅바닥에 쓰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신 것은 딴 걸 쓰신 게 아니라 그 끌고 왔던 자들의 죄를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몰랐으니까 다 이 여자만 나쁜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끌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의 죄상을 땅에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른 척했다가 끌고 왔던 사람들이 땅을 보니까 다 자기들의 죄가 기록됐거든요. 말씀하십니다. 딱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는 그 땅에 써져 있는 그런 글들을 보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 둘씩 다 도망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흙에서 티끌에서 이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죄성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진 죄성을 가진 흙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재앙이 출발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 앞에 이제 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지만 어디서부터 항복을 했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 따라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 진짜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항한다면 만약에 애굽의 마술사들이 만약에 모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꿨더라면, 그러면 진짜 이것보다 더 위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이 피로 바꿨던 물을 자기들은 다시 물로 그냥 생명수로 바꿔버려야죠. 그래야 그거를 제어해 버리는 건데, 얘네들이 했던 것은 똑같은 것뿐입니다. 이게 똑같이 피를 피로 바꾸고 또 나일강에서 개구리 올라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재앙에 재앙을 더 얹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 마귀들의 권한은, 여러분 마귀들도 사실은 이게 능력이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마귀가 예를 들어 뭐 대순진리회도 그렇고 또 남묘혈행개교도 그렇고요. 특히 남묘혈행개교 하면은 거기는 가면 이게 많이 치료를 받는다 그래요. 병 치료를 받는다.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뭐 피로 바꾸는 거, 개구리 나오는 거 다 마찬가지지만 애굽의 마술사들이 일으키는 모든 마술은 재앙 위에 재앙을 더 얹는 것뿐입니다. 재앙을 더 좋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재앙 위에 재앙을 더 얹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재앙 위에 더 거기에 재앙을 얻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의 속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방을 하지 못한다. 이 애굽의 술사들의 재앙도 이 단계에서는 이제 아예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뭡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파리 재앙인데,
사실은 이 원어로 보면요, 이게 파리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이게 떼의 떼거지, 벌레 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말하면 모우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모기 떼, 뭐 벌레 떼 할 때 이 떼가 바로 모우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속에도 파리가 들어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의 78편에 보면요, 시편 78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쇠 파리 떼를 그들에게 부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파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파리가 그냥 애굽 전역에 날아서 앵앵앵 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귀찮았을 것이다. 갑자기 모기송이 생각이 나네요. 모스키토 고인가 뭐 하여튼, 모기송, 모기 싫어 우리 한나가 만들었습니까? 예. 그랑 비슷한 노래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모기 싫어, 그냥 나만 물어요 앵앵앵 뭐 이런 노래 같은데, 이게 그 수준의 노래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물게 하시고를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devoured them으로 써 있어요. 이게 He sent swarms of flies that devoured the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리의 어떤 떼거지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을 삼키는, 디바워하는 파리떼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원어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쇠파리떼라고 써 있는데, 디바워가 뜻이 뭐예요, 여러분? 디바워는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파리가 그냥 우리를 앵앵앵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막 깨무는 거예요. 파리떼가 사람의 살을 깨무는, 그러니까는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저는 그런 재앙을 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애굽의 바로가 정말 못 견딜 정도의, 애굽의 백성들이 못 견딜 정도면 그냥 단순히 우리 여름에 그냥 모기떼 날라와서 귀찮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을 깨물을 정도로 물었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살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우리 진짜 그것 벌레들이 다 와서 막 살을 막 깨물어 먹었다, 막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능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파리떼들이, 모우트들이 날라와서 이런 해를 가했다. 다섯 번째, 이게 뭡니까? 다섯 번째는 가축재앙이죠. 악질. 그러니까 이 악질은 포인트는 뭐냐면 짐승들에게 그 돌림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여러분 좀 동물들 키우시는 분들에게 권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목사로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아무래도 저도 강아지들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저의 세컨 잡 중에 하나가 애견사료로 팔았던 거 아시죠? 동종업계 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못합니다만, 기왕 혹시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기르실 일 있으면 집 안에서보다는 집 바깥에서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발점이 결국은 이 박쥐예요. 박쥐에서 일단은 출발을 했고, 이제 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쥐에서 뭐 천상갑 거쳤다가 하여튼 이게 분명한 건 동물에서 출발했어요. 이 바이러스가 동물 출발점이 동물이에요. 그러고 보니 지금 말세가 되니까 굉장히 동물에 대한 질병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열병이라고 하는 건 돼지에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지난번 소에서 발생된 구제역들 나오고, 해마다 그 새들이 날라서 전파하는 그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 있죠. 새들이 또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은 그냥 야생에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집에서 살고 동물은 밖에서 살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가끔씩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집안에서 강아지들 키울 때 거기서 날리는 그런 것들, 뭐 개털류, 또 분명히 거기 안에서 뭐 찐득이 같은 것들이 좀 있을 텐데, 막
심지어는 막 항균, 이불 막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도 강아지에 대해서는 그냥 막 푹 이렇게 그냥 진짜 패밀리로 같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안 하실까라고 생각. 저도 개 진짜 무척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짐승에게 달라붙었던 질병들이 나타나서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여기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요 사실은 세 파트로 나눠져요. 이게 1, 2, 3번 나눠집니다. 4, 5, 6번 나눠지고 이제 지금 여러분 1, 2, 3번이 나눠지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1, 2, 3번 이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애굽의 백성이나 구별을 안 했어요. 같이 당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됐을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냥 뭐 맑은 물 마셨던 것 아니에요. 이 개구리 떼가 올라왔을 때도 괴로움을 받았고 땅에 있는 티끌로 모세가 이를 팍 만들었을 때도 이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 세퍼레이트를 시켜주셨냐면 파리 재앙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켜놨어요. 이 고센 땅에는 파리 떼가 들어닥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첫 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안 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1, 2, 3번은 지나가게 하셨을까를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목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상 애굽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화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화됐기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동안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이들이 한 번도 금송아지를 섬긴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던 그 40일의 기간 동안 금송아지를 확 냅다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잠깐 없는 사이 예전에 있었던 그들의 우상 숭배 습성이 팍 하고 튀어나왔던 것이죠. 그만큼 이 43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화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죄로 치자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다 형벌을 받아야 돼요. 다만 애굽 사람이 죄를 형벌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건 그들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예배 바로 오기 전에 어떤 분은 거짓말 하셨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 혈기 부렸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 몰래 슬쩍 하여튼 무슨 죄를 졌다가도 오시는 분 다 있어요. 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이 애굽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은 회개를 안 하지만 우리는 죄 지은 걸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고센 땅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파리 재앙서부터 주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악질 재앙, 그래서 이건 짐승들에게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독종, 여섯 번째 독종 재앙입니다. 이거는 독종 재앙은 누구에게 생긴 것이냐면 사람에게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니 뭐 짐승이 왜 형벌을 받아야 될까요? 애꿎은 짐승이. 여러분 이게 신명기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축복장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받는데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식들도 복을 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토지, 땅도 복을 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들까지 같이 복을 받고 너의 성읍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너의 떡 반죽, 떡 광주리까지도 니네 집에 있는 밥그릇까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축복자가 들어오면요 그 교회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영적인 원리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데 너는 복이 될지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이방인들도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전쟁터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건졌던 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도 죽을 뻔하다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움의 연합군이 5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사실은 죄가 엄청나게 많았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인데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거, 목숨을 연장받았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축복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곳에 그냥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상하게 여러분만 가면은 안 싸우던 사람도 싸워. 하여튼 여러분만 들어가면 친했던 사람도 갈라져. 여러분만 들어가면 가족이 하여튼 무슨 사단이 나. 그러면 이거는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짐승들도 왜 이렇게 악질의 고통을 당했냐면 애굽에 사는 그 바로와 그 인간들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은 주인 따라 축복받고 형벌도 주인 따라 형벌 받는 겁니다. 관우가 타고 있는 말이 뭐예요? 적토마죠. 그러니까 관우가 타고 있는 그 말, 그 관우 덕분에 그 적토마도 그냥 같이 그냥 전장을 축복으로 누비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러니까 나쁜 놈 태우 말은 나중에 그냥 같이 베어집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장수 죽을 때 그 말도 같이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운명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사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짐승을 섬겼거든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제우스가 나중에 소로 형상을 바꿔가지고 저기 이제 그 이집트로 넘어갔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집트 애굽에는 소 숭배가 많아요. 이거 벤치마킹해서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박살난 겁니다. 이 짐승, 소들, 양들 뭐 섬겼다가 심지어 고양이도 섬겼어요. 최근에 내가 뉴스를 봤습니다. 고양이 미이라가 3,000마리가 넘게 나왔어요. 애굽 이 사막을 파보니까. 고양이 미이라가 3,000마리를 왜 만들어놨겠습니까? 고양이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양이를 신으로 섬겼다는 거 생각만 해도 하여튼 저기다 복을 달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인간이 타락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이 사람이 독종. 그래서 여러 가지 몸에 막 헌대가 생기고 하여튼 형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 첫 번째 파트는 뭐의 그 1단계입니다. 스텝 1이에요. 하나님이 스텝 1으로 형벌을 주셨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 거예요. 너 주변의 너 강에서 올라오는 개구리,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땅에 있는 뭐 이런 것들로 그냥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형벌을 주셨다가, 이렇게도 안 들으니까 두 번째 파트는 뭐로 옮겨가요? 소유물로 옮겨갑니다. 소유물로. 이제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막 이런 짐승이라든가 또 우리 몸 이런 것으로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들어갔은 거예요. 몸에 질병이 생겼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애굽 땅에 살았던 사람들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증거가 바로 질병이에요. 짐승 질병, 사람 질병. 하나님은 질병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완벽한 건강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망 선포로 말미암아 생겼던 사망통로, 그게 바로 질병이에요. 이 주님의 선포가 있었을 때 세상은 질병이 처음으로 생겨난 거예요. 원래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데 이 멀쩡한 몸을 흙으로 만드니까 뭐예요? 그때 질병이 생겨난 것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39대의 채찍을 맞으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병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병마. 여러분, 이게 제가 참 그런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설교도 집중 잘 못합니다. 그래요. 몸이 막 피곤하거나 여러분 하여튼 몸에 어떤 질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막 게임 같은 건 잘하는데 틀림없습니다. 몸에 아픈 분이 설교 시간에 들어오면 일단 눈이 벌써 기름칠에 돌아버려요. 말씀을 안 들어가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속성이 마여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텔레비는 아프더라도 텔레비는 집중이 돼. 희한하게 아프더라도 영화는 봐줘. 아픈데 게임을 하려면 게임 해줘요. 그 배우는 마가 아니니까 그래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같은 동족이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게 마귀가 벌써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동족이니까 그냥 들어와도 괜찮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자꾸 막 눈이 감기시는 분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 이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체도 그런 이게 자꾸 막 눈이 자꾸 감긴다 그러면요 이게 영적으로 일단 사인이 온 거고, 그런 분이 오래 지속되면요 그게 육으로 질병이 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영혼을 굉장히 맑게 하시고, 또 성령이 오시면 이 병마를 쫓아내 주세요. 그럼 예배 시간에 굉장히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자꾸 이렇게 졸음이 오거나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이제 3번째 파트입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7번째 재앙은 뭐죠? 독, 우박이죠. 8번째는 메뚜기, 9번째는 흑암이죠. 여러분, 이 3번째 파트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From heaven, 하늘로부터입니다. 그동안은 다 그냥 땅에서 시작하거나 뭐 이렇게 땅에 지는 흙을 확 쳐버린다든가, 또는 이 독종 재앙을 할 때는 이 모세가 손에 이게 어떤 화덕에서 나왔던 재를 확 뿌렸어요. 그 재를 확 뿌렸을 때 이 재가 사람들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몸에 막 그야말로 종양, 튜머예요. 캔서입니다.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역사를 했는데, 이번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은 어떤 손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발해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고, 하늘에서 메뚜기 떼가 날아왔고, 하늘에 태양이 가려져 버리는 From Heaven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주님의 손으로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더 이게 세기가 점점 더 세지고, 더 이제 아까는 소유물로 됐었다면 이제는 정말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개입하시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 오늘날도 우박은 가끔 뭐 500원짜리 만한 그런 우박들도 내리기도 하는데, 이 우박은 전무후무했던 우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 손톱만한 500원짜리만한 우박이 아니라 정말 막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져 가지고 당시에 애굽 전체를 다 망그러뜨려 버렸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가끔 지금 저 남미 쪽에도 정말 막 주먹만한 우박들이 가끔 내리기도 해요. 여러분, 실제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네. 무슨 뭐 우박이 주먹만한 게 어디 있는가 하는데, 실제로 막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진리구나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나중에 또 뭐의 상징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8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옛날 시대에 나왔던 재앙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재앙이 그대로 어디에 나중에 반복되냐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이 땅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데칼코마니예요. 창세기로 시작했던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이 모양이요 너무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요.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놈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니무롯을 자처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세상의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또 노아의 홍수가 전 지역을 다 물로 잠가버려가지고 심판을 내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물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은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전 지구를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물론 이 애굽 땅에도 우박이 떨어졌지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냥 우박이, 사실 이때 우박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막 번개까지 같이 막 쏟아져 가지고 나라 전체를 어떻게 해버렸냐면 문명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이집트 문명을 전체 하나님의 이 돌덩어리, 우박 돌덩어리가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닌 것들은 결국 박살납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우박이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너무 막 그냥 이 땅에 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물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습니다. 뭐 피아노 잘 치는 것도 좋고요, 영어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왜냐하면 이 여러분 또 나름대로 또 잘하셔야 되는 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죠. 그 자체, 돈이 자체가 목적이 되셔는 안 돼.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이냐를, 여러분, 그게 수단이 돼야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그것을 번 순간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내가 그냥 재능이 좋아지는 게 이게 목적이 되면요, 그게 올라간 순간 그게 내 하나님이 돼 버린다고요. 그거 성취 못하면 막 심지어는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왜 서울대학 못 갔다고 자살합니까? 서울대학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서울대학을 가야만이 내가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서울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살 이유가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그 대학 못 갔어도 다음번에 한 번 더 도전해도 되고,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까짓 건 뭐 떨어졌다 해도 뭐 다른 것도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만, 서울대학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는 서울대학 떨어지면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습니다. 피아노 잘 치고 영어 잘하고 뭐 특기자 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쓸 것이냐 라고 생각해야, 여러분, 그게 우상에 두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정확하게 두지 않으면 돈 쫓아가다가는 돈이 하나님이 되기 너무나도 십상이니까. 왜요? 돈 벌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잘 치기도 쉽지 않죠. 영어 잘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법학에 성공하기도 어려워요. 사법고시 패스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막 공부하는 사람들, 로스쿨 요새는 굉장히 또 많이 오탈자들 생겨서 어려워요. 옛날에는 조금 쉬웠던 단계 있지만 지금 로스쿨이 굉장히 사법시험 많지 어려워졌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은 로스쿨 내가 졸업해가지고 내가 그냥 입신양명하고 좋은 로펌 들어가지고 돈 땅땅거리면서 살겠다, 이렇게 목표 잡고 있다고요. 진짜 그런 사람들 로스쿨 들어가면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스쿨을 들어갈 때에 주님, 내가 이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악법이 난무한 대한민국 가운데 내가 유능한 법조인이 돼서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같은 거 통과시켜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 게이로 만들고 동성애자로 만드는 이런 악법을 내가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이거 철폐하도록 막아내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목표 의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8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 재앙. 이게 나중에 또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황충 재앙 그대로 임합니다.
이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저 황충이 메뚜기예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출애굽기에 나왔던 메뚜기의 재앙, 요엘서에 나왔던 메뚜기의 재앙이 구약 시대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 메뚜기 비슷한 모양을 한 황충들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때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인을 맞지 않은 자들을 그냥 거의 죽는 것을 소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괴롭히는 때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때는 갈림길이 있는 때예요.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이 기쁜 이 혼인잔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들림받지 못한 자들, 말하자면 어리석은 처녀들, 이 땅 가운데 이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가서 저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요. 옛날 같으면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오늘날에 있는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안 해요. 말세 때에 그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는 갈림길이 있어서 슬기로운 처녀는 들림받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저 환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옛날 부흥사들은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계시록 설교를 자체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냥 억만개탄으로 살아가면서도 천국 갈 줄 안다고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메뚜기의 재앙이 말세 때도 그대로 나타난다. 9번째,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이게 3일간 이집트 전역에 임하게 됐는데, 이 흑암의 재앙은 뭐를 뜻하냐면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태양신입니다. 라신이거든요. 바로가 태양신이에요. 라신이에요. 근데 이 흑암이 3일간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니들이 태양이라고 섬겼던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니들이 온 태양신이라고 받들었던 그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꼼짝 못해버리는 그런 무기력한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9번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조금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